이 시간에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 삼손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원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부부에게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녀 출산이죠. 그런데 자녀가 이제 생기지 않아서 걱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의 소식을 전해줘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 이제 처녀들에게는 결혼의 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좋은 자녀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부부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기쁜 일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요. 임신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양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태양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많이 주죠. 빛을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니 굉장히 이름도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누아의 아들로 삼손이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구별된 나시린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당시 왕이 없던 이스라엘 시절에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라서 왕이 없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판관으로 재판도 하고 통치도 하게 됐어요. 그게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사무엘도 사사라고 하잖아요. 왕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또 이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재판도 하는 것입니다. 판관기, 사사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과 싸우기 위한 기회를 만들 생각을 이제 항상 이제 삼손이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여자에게 반해서 부모가 반대했으나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블레셋 여자하고. 그래서 그 이제 여자를 향해 부모와 함께 가는 중에 갑자기 사자가 습격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맨손으로 한 방에 이제 막 그 사자를 붙들고 이제 죽이게 됐습니다. 훗날 이 사자의 배에 야생벌이 꿀을 치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부 측 들러리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결혼 이제 하는 그 잔치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것이 죽자 달콤한 것이 나온 게 무엇일까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그 총각 들러리들이 참 답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협박해서 문제의 대답을 좀 알게 하라 해가지고 그 신부들 그 블레셋 여자가
삼손에게 졸라가지고 해답이 무엇이냐 나에게만 가르쳐 주라니까 사자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 동네 총각들에게 그 해답은 사자라고 해가지고 총각들이 그 수수께끼를 삼손에게 그 질문의 대답이 사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약속한 대로 옷 30벌을 줘야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인 30명을 죽이고 그 옷들을 취해가지고 여기 있다 해가지고 30벌을 던져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30벌 던져준 건 좋은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로 했으니까 이제 그 많이 피해당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이제 그 여인의 그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여인 그 아버지를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삼손이 알고 이제 또 이제 가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귀 턱뼈 이름으로 막 1000명을 죽이고 이제 블레셋 사람을 이제 위협을 많이 삼손이 이렇게 행하게 됐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인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또 이렇게 하게 돼. 항상 이제 삼손과 막 적대시를 하게 됐는데 또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블레셋 여인 데릴라에게 이제 그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에게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데 머리를 잘라버리면 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데 그 블레셋 들릴라는 블레셋 그 남자들에게 전부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첩자로 둔 거예요. 삼손과 잘 사귀어가지고 우리가 삼손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디에서 힘이 나는가를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 들릴라에게 많은 이제 그 폐물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블레셋 총각들에게 삼손이 여기에서 힘이 나온다 해가지고 술 먹고 잠자는 사이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이제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삼손이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이 나시리는 머리를 삭도 날카로운 칼로 자르지 말라 했는데 잘라버렸어. 누구한테 빠져가지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 사사 재판하고 그 전쟁에서 그 이제 대적들을 이겨야 하는 그런 삼손이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힘을 못 쓰니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내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맷돌이 나귀 힘센 그 당나귀가 돌려야 되는데 삼손이 그걸 돌리게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노리객감이 됐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그 신전에서 3000명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이 맷돌 돌리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삼손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 두 기둥을 삼손이 힘을 써가지고 분질을 벌어가지고 삼손도 죽었지만 그 신전에 3000명 넘게 막 구경 나온 사람이 다 한꺼번에 죽여가지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 그 이제 신전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더 많이 죽였다 이렇게 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삼손이 이제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데 그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이제 삼손을 택했는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거기에 있습니다. 나시린의 금지 명령을 삼손이 어기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어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또 어기고 삼손은 나시린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그런데 삼손이 죽였던 그 사자, 거기 시체에 이제 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이렇게 만들어서 뿔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러니까 그 시체에 만지면서 뿔을 이렇게 그 삼손이 먹게 되는데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금지병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시린은 독한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해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 잔치를 7일 동안 벌일 때 그때 먹고 마시고, 블레셋 총각들도 술 마시고 삼손도 마시겠죠? 네, 술을 마시. 그것이 바로 이제 나시린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머리를 그냥 잘림 당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 것.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잘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은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유혹에 정욕에 빠져버렸어요. 새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그 결혼식에도 수수께끼 문제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제 그 여인의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가면 또 삼손이 가사에서 한 장녀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이제 세 번째 여인 들릴라 그 또 여인을 사랑하다가 머리가 잘려가지고 이제 노예로 눈이 뽑히고 아주 비참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런 잘못을 이제 삼손이 저질러서 이제 그 명예가 많이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이제 죽게 됐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결국 이 육신의 사망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일단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엄청난 그 힘의 소유자가 이 삼손으로 알려졌는데, 아무튼 삼손이 이 좋은 점, 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이 지금도 유명해진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스린이 된다. 이렇게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된 것인데, 그것이 삼손이 훈련을 잘해서 세상에서 막 갈고 닦은 실력 때문에 힘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도 가지게 되고 누구도 사귀게 되고 부모도 만나게 되고 자녀도 만나게 되고 이 가정을 꾸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해서 이 비석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기념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독수리의 날개로 그 이스라엘을 업어서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져주었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고, 또 가인이 자기 제사가 받아지지 않으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지 않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다 죄악 중에 멸망해야 되는데 홍수 속에서도 노아 가죽은 방주를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가자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의 은혜, 이런 거 잊지 말라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성찬식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너희의 죄가 용서되는 걸 잊지 말라.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예수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이런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이렇게 크고 자식들이 이렇게 또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살아. 자식들도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거 서로 잊지 말고 서로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힘의 소유를 받았어요. 지금도 이 힘이 필요한 그런 기업 이름은 삼손이라고 이렇게 쓰고, 체구가 크고 이 손이 크고 힘센 사람은 누구 같다? 삼손 같다, 이렇게 되는. 그 삼손과 또 관계된 영화가 많이다. 아무튼 삼손이 유명해진 것은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진행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좋은 점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사사기 13장 24절 한번 보시게요. 사사기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그 삼손이 잘 나가고 유명하고 힘의 소유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자녀도 부모가 잘 되도록 그 축복 기도를 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삼손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으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예배를 잘,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잘 드려야 됐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강림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안식일은 복 받는 날, 거룩함을 입는 날이 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이 6일과 달라요. 6일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날인데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 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있는데 부모는 왕따시키고 자녀들끼리 한 밖으로만 돌아. 부모가 외롭잖아요. 함께 해야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안 봐. 찬양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럼 하나님 왕따시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애인이 될지라도 약한 자일지라도 항상 찬송하며 성경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하늘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에녹이 승천했죠. 이런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튼 삼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잘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천국 가는 거, 건강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다 좋은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면 무섭잖아요. 피해 입을까. 그런데 지나가다가 천사 만나면 돼요. 좋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나타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해서 누구 함께 누구 항상 함께 있는 거요?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내 아버지께 분간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잘 될 수 있었던 거 힘을 발휘해서 그것은 따라서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삼손입니다. 여호와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사다도 잡아주고 나귀 턱 빼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갑자기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확 일어나 버리니까 이 문 이런 데다 다 손목 같은 거 묶어놨는데 삼손이 일어나니까 문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다 긁고 멀리 삼손이 가게 돼. 엄청난 힘이. 왜 그러냐? 태어났을 때부터 여호와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심,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마귀 세계를 이기며 질병도 이기며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를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이렇게 원수를 이제 그 죽이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24장 5절 6절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막 달려드는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사단마귀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죄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양들을 돌볼 때 사자 뭐 이런 늑대가 달려들면 그리고 달려가서 다 이기고 죽이고 막 찢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 50일째 될 때 성령이 강력히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힘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죄도 이기고 사단의 그런 시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고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단마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마귀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받아라 해서 구원받도록 할렐루야. 이 어둠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부를 외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두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공격무기 칼,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서 우리가 사단마귀 귀신을 승리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실패할 때는 계명을 어기고 나시린의 계명을 어기고 또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돼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또 이제 삼손에게 이제 명예를 얻게 한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힘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